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순서지도 가고요. 그리고 뒷글들이 있는데 요즘 뒷글들을 좀 여러분이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읽기가 불편하시면 따로 이렇게 좀 큰 글자로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으시고 지난 주일 글들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읽도록 권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 하나에 사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벽을 깨라입니다. 벽을 깨라. 제가 18세 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하고 너의 집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으니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이었죠. 사실 제가 우리 가문에서 구원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안 모든 여자분들은 다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입니다. 모두 다니셨어요. 할머님, 그리고 고모님 2분, 그리고 4분의 며느리까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도 역시 어머니를 따라서 광주에 있는 합동측 교회인데 동명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안 모든 남자들이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할머님이 돌아가셨고 남편들의 등살에 이기지 못한 아내들이 하나둘씩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저도 신앙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교회를 등진 교인들을 가리켜서 실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실종됐다. 실제로 용어가 그렇습니다. 실종교인입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18세에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로 가문 구원을 위한 기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생들이 하나 둘씩 믿음을 가졌고 어머님도 다시 신앙을 회복하셨고 결국 아버님도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집만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집안일로 만나면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모두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고하던 어른들도 믿고 심지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나중에 집안 모임이 있으면 저를 항상 상석에도 앉히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부르시고 저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지만 쉬운 경우도 있었고 더딘 경우도 있었습니다. 18세 예수 믿음을 고집하면서 제사 문화에 찌든 철저하게 유교 문화가 자리 잡은 그 집안 어른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저로 인해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제삿날 제사상 앞에서 뜨거운 논쟁이 붙었고 심지어 제사상의 일부가 엎어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모든 여자분들은 교회 출석을 선언하게 됩니다. 저희 큰어머니 또 둘째 큰어머니 뭐 할 것 없이 저희 아버님 막내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까지 교회 출석 선언을 공식적으로 남자분들에게 한 거예요. 우리도 광섭이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 핍박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언이 된 겁니다. 어쨌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 가족 구원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계기입니다. 한마디로 벽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벽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벽이라는 것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가정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첫째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막는 벽이 있다는 것. 벽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듯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라고 말합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벽이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갇힌 사람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모든 이론, 즉 궤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장들,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벽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진실도 아니고 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들과 사상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의 교리들이 대표적인 사단의 진, 견고한 요새입니다. 언뜻 보면 과학과 학문처럼 보이지만 또 진지한 종교적인 성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한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론이 진리인 것처럼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탈종교화와 함께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서 벽은 더 강해지고 두터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중독들도 사람들을 가두는 벽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견고한 진도 형태를 달리합니다. 사람이 견고한 진에 갇히면 복음이 들리지 않아서 어둠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돌보심,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벽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를 구원시키려고 판을 2번씩이나 옮겨가면서까지 2년을 다가온 친구가 있었지만 저는 그 복음을 거절했고 심지어 그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에 갇히면, 벽에 갇히면 복음의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행복한 삶을 저당 잡히게 되죠. 주일날 혼자 교회 가고 혼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편은 동으로 가자,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것은 얼마나 큰 갈등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족 중에 중독자가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온 가족이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알코올 중독을 넘어서질 못해서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길거리로 내모는 사람, 이단에 중독된, 그래서 가족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그런 가정들, 게임 중독으로 부모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벽은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입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죠. 문명의 발달 이어서 도움을 크게 받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독이라는 위기가 지금 가정에 덮치게 된 겁니다. 가족 모두 신자이지만 스마트폰 과다 사용 자녀가 있으면 가족끼리 소통이 단절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소통까지도 가로막습니다. 배우자에게 중독이 있으면 대부분 이혼을 고민합니다. 그 중독자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 배우자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자녀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면 그때부터 부모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권면이나 잔소리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모들은 좌절하죠. 벽에 갇힌 가족들, 벽에 갇힌 세대, 이게 사단에 만든 요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그리고 시원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벽, 이 견관진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예수 믿는 신자들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견관진을 깰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기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무기는 견관진을 깰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기는 나타난다. 무기의 효력은 발휘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벽이 깨지는 승리의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벽에 갇혀 있다면 우선 그 벽을 깨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땅합니다. 벽이 깨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벽이 세워진 원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 벽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벽이 있다.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 세워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벽은 언제 세워질까 하는 겁니다. 벽은 언제 세워지는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벽은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견관진을 만드는 그 원인 첫째는 본인의 죄,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교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다른 이들에게 받은 상처, 세 번째는 어린 시절, 특히 청소년기에 받아들인 잘못된 정보가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벽이 되어 버려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자, 벽이 세워지는 원인,
벽을 만드는 원인 첫 번째는 죄가 감옥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는 쉽게 돌이킬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인 죄는 그것을 반복하면 벽이 만들어지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스스로 죄의 벽에 자신을 가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이성이라는 신호등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치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거리를 통과하면서 신호를 무시하면 필경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양심의 신호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멈춰라. 그것은 위험하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빨리 돌아가자. 그런 신호가 와요. 그리고 마음에 들리는 이성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올바르지 않다.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이건 보편적인 태도가 아니고 위험을 안고 있을 소지가 크다. 이런 이성적인 소리가 들려요. 이 이성과 양심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하는 사람은 무감격해져서 나중에는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벽은 언제 세워지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두 번째는 거절받은 상처가 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죽지 못해서 산다는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도박 중독자인데 지금 집에 있던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빚도 많이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포기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남편의 이름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 사진이 단 한 장도 보이질 않고 만나자마자 남편에 대한 욕을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 아이들에게 밥도 사주면서 몇 번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제서야 말하더랍니다. 결혼할 때 처가에서 거절당한 상처 때문이었어요.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반대해서 공부를 했고 학위를 갖추었는데도 장인 장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집안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안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돈을 벌겠다고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그 남편을 만나보니까 창백한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절받은 상처, 이게 벽이 되어버리고 복음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한 부부인데 아내가 그저 박사의 목이 메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똑똑한 남자, 박사 학위를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저쩌다 학위 없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늘 살면서 애까지 낳고 살면서 박사 학위도 없으면서 박사도 아니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상처가 됐겠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아내를 만족시키고 그 앞에서 자존감을 세우려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면서 드디어 큰 높은 위치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그 진급한 날 기쁨을 가지고 꽃다발을 사가지고 집을 들어서면서 나 승진했어 여보. 그러는데 화장대에서 화장 지우던 그 아내가 뒤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승진이 박사 되게 해주나?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 길로 곧바로 말없이 방을 나가서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절망한 것이죠.
거절받는 상처가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시댁이나 처가에서 받은 거절감이 상처가 되면 행복한 가정을 가로막는 두꺼운 벽이 됩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상처, 처가에서 받은 상처, 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처가 어른들로부터 받은 상처, 적지가 않습니다. 그게 평생 결혼 생활 내내 그것이 틈만 나면 떠오르는, 그래서 행복이 순간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교인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하면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두터운 벽이 그를 감싸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이 세워지는 원인,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정서적으로 흡수력이 매우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 만난 친구, 이때 읽었던 책, 이때 들었던 음악들과 보았던 영화들, 일생 동안 영향을 끼칩니다. 통계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30대 이후에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듣지 않는답니다. 토로토만 들었던 사람은 30대가 넘으면 그때부터 토로토 외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클래식을 들었던 사람은 30대 넘으면 다른 음악 안 듣는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좋아했던 음악 취향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학결에 올랐어요. 아내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는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스스로 잘 크는 것 같더래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잘 다녔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부모는 둘 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독서에 빠졌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책만 읽습니다. 부모가 생각하기를 독서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좋았는데 학년 말부터 이상한 행동을 아이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에게는 관심도 없고 부모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오로지 책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버이날이 됐는데 그 부모가 뻔히 보는 앞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그날 아들의 행동이 평소와는 달라서 엄마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는 그 순간에 눈치를 채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아이를 만류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무표정, 아무런 반응이 없더랍니다.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그동안은 무심하게 봤던 아이가 읽었던 도서 목록을 보니까 전부가 다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 담긴 책들이더랍니다. 아이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책들을 탐독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위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되질 않았고 가족과도 멀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정서적으로 흡수력이 가장 강한 청소년기에 접한 과격하고 세속적인 정보들도 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모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중독성을 보일 때는 뭐가 있을까, 다른 것이 끼어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벽이 세워진 원인을 살펴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벽을 깨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벽을 깨는 방법은 무엇일까? 벽을 그대로 두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갇혀 있으니까, 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이 안 통하면 덮어 쓰였네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서 너 뭐 덮어 쓰였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벽이죠.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소통하기 어렵고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견고한 요새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벽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깨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하실 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에 쉽게 깨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벽은 서서히 깨집니다. 벽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보고 듣고 접한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그 생각 안에, 그 감정 안에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그것이 그냥 사탄의 쉴드를 쳐버린 거예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벽은 반드시 깨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벽은 반드시 깨진다. 그렇습니다. 벽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런데 이 벽을 깨뜨리려면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단계가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는 빛으로 산다. 세 번째는 기도한다. 이 세 가지가 벽을 깨뜨려요. 복음을 전한다. 빛으로서 산다. 기도한다.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산다는 말이죠. 그죠? 빛으로 산다, 선하게 산다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돛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선반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이로써 온 집안에 빛을 비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족 구원을 원한다면 빛이 되셔야 합니다. 등경 위에 놓여진, 선반 위에 놓여진,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가족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맞습니다.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처럼 선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가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금이 쩌저적 이렇게 가는. 그러면 쉬워지죠. 그러면서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벽은 무너지는 겁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해도 되고 하나씩 차례대로 해도 됩니다. 어떤 것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이렇게 약하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굳이 권한다면 빛으로 사는 것을 먼저 한다면 더 쉬워질 수 있다. 금이 가는 것을 때리면 더 쉽게 무너지듯이 선한 일을 하면서 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 그러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벽을 무너뜨릴 때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옛날에 집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 공사에 투입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시멘으로 만든 커다란 블럭들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쪽으로 시멘을 이렇게 발라서 이 시멘까지 발라버리면 거의 콘크리트 수준입니다, 사실. 아주 단단해지죠. 그 벽을 무너뜨리는데 처음에 요령 없이 그 중간 이렇게 닿는 중간부터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깨면 시간이 오래 가고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에
한 것이 뭐냐면 한 말을 가지고 요 아래쪽에 있는 벽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아래쪽을 쭉 이렇게 아래를 계속해서 저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때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더라. 벽돌들이 한두 장씩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다 아래를 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번 땅 때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면서 무너지는 그 무게로 스스로 다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쉽게 깨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 착하게 사는 것, 이 선한 일이 벽에 금을 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면 벽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흔들리고 금은 같지만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벽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기반이 흔들려요. 성경과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워놓은 궤변들,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세워놓은 자기 주장과 가치관, 이것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살면서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그 벽에 금이 간다. 그동안 갖고 있던 기독교에 관한 편견, 오해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벽은 와르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아직 형제가 예수 믿지 않아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기도에 지쳐 포기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는 눈처럼 쌓인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만약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지치고 낙담해서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에 지쳐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들으시면 힘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게 될 겁니다. 꼭 한번 들으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이 귀국에서 한 달간 한국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선교하러도 가는데 당연히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머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집에 가려는 거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친부모님들이 아닌 겁니다. 두 분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양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친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계모가 되시는 어머니도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하려고 해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부, 양모신데 그 계모 되시는 어머니, 그러니까 선교사 당사자로서는 할머니가 거기 계신 거죠.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지난번에도 가족 모임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더라도 밝은 표정으로 하고 청소도 더 열심히 이번에 하겠다고. 제가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핀잔을 받았지만 상관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이번에는 기도를 집중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 거거든요. 작정한 기도 시간이 끝나서 방에서 나와 웃으면서 집안 일을 거둡니다. 누구보다 늦게 잠들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드렸고 특히 할머니의 견고한 신이 무너지도록 벽이 깨지도록 밤늦게까지 간구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셨거든요. 그 불교의 영향이 끊어지도록,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지 3일이 지났는데, 근데 한밤중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뒹굴고, 또 깨어나 할머니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좋지가 않다고 식은땀을 막 흘리시고, 잠을 설친 할머니가 다음날 아침 일찍 자주 다니던 사찰을 찾았습니다. 네. 절을 한 다음에 할머니는 주지스님에게 의논을 합니다.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다른 손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손주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꿈자리도 뒤숭숭하고요.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와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지치지도 않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주지승이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말을 그 입으로 하는 겁니다. 보살님, 그럴 때는 종교를 합치는 것이 좋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손주가 선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로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보살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평소에 주지스님의 말을 하늘처럼 받들고 잘 듣던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같이 가자. 그리고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차례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하나라도 더 양보하면서 빛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 것은 분명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가 벽을 깼다는 것을 이 경우에 발견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영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흔들리고 금이 갔던 그 벽이 그의 기도로 바로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선한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선한 일을 그 어떤 종교들보다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어버이날 부모 앞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고등학생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의 그 생각은 분명히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다행히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분을 만났고 그분은 방에 있던 책들을 다 치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요. 다른 날은 성경 읽기라는 숙제를 내줬답니다. 워낙 책 읽는 속도가 빨라서 성경도 빨리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읽으면서 뜻을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권하기도 했고, 그 사이에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자식을 살리려고 그 학생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버지도 교회에 출석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교회 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좋아하니까 성경도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읽으면서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벽을 깨는 기도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3개월간 그 학생은 성경을 읽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됐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까지 진학을 해서 행복한 청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 사랑의 행복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은 역전승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죽이고 온 가족을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리려고 했던 사탄의 역사가 한 번 뒤집기로, 한 번 되치기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기도해 주고 부모가 뭔가 행실을 바뀐 행실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그를 계속해서 대화해 주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만들어버리는, 절대 자식이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복음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귀에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병상에 계신 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해주라 이 말.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대신 아버님을, 대신 어머님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벽을 깨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완전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런데 계속 3일 동안 성경을 들려드리고 찬송해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그 인사불성의 분에게 계속 귓가에다가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3일 만에 갑자기 일어나서 얘들아 나 예수 믿고 또 천당 간다. 니들도 예수 믿고 천당에서 보자. 그 말하시고 딱 바로 다시 누우셔서 돌아가신 그런 예를 제가 봤어요. 이 세상의 각종 이론들은 차차 모순도 많고 삶의 기준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기도가 없다면, 착한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변화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면 벽에 금이 간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벽이 깨진다. 기도하면 벽이 깨진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착함을 보여주면 벽에 금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 기도를 하면 벽은 깨지고 가족은 구원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끈 놓치지 말고 여지껏 하셨던 기도가 하늘 금양로에 쌓여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췄어도 옛날에 했던 기도는 거기까지 차 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상태, 불 상태가 아직 그렇게 될 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마침내 승리의 그날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벽에 금이 가고 그리고 벽이 깨지는 역사,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가족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견관진이 사단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견관진이 세워진 상태를 보게 해주셨고,
이 벽을 깰 수 있다는 믿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 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